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들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3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그 중에 요셉에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17세의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요셉,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죽었습니다. 사랑했던 아내가 떠나고 아내가 남긴 아들이 요셉입니다. 어린 아들 야곱으로서는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요셉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달랐고 더 사랑받는 요셉에 대해서 셈을 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모든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야곱의 심정도 헤아리게 되고 그 남은 아들에 대한 애틋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어린 아들이 제멋대로 구는 것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생을 미워하는 형들도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그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에서 해는 야곱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가족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겁니다. 베냐민을 제외하면 요셉은 막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식구가 그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족장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꿈이라는 방식 대신 직접 말씀하시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이 그렇게 익숙한 방식은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해몽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해몽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꿈을 다루는 사람은 당시에 많은 학문을 한 사람들입니다. 궁중에서 일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요셉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장차 그렇게 쓰임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을 예비하십니다. 다만 이로 인해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이처럼 가족 내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룹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하고 야곱과 에서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100km 정도,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은 다시 20-30km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걸어서 120, 130km를 며칠 동안 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요셉은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세겜까지 간 것도 대단한 것인데 거기서 도단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요셉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단지 고자질쟁이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고 상당히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닥칠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다루지만 곧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요셉의 미숙함 또는 형들의 좁은 성정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이런 갈등 뒤에는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이들 식구와 온 세상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요셉과 형들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 속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됩니다. 누구보다 가깝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가정이 부족하고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어그러지고 상처 있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가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요셉처럼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